우리 56편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이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을 시작함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정말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죠. 자신의 힘, 의지, 노력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지금 이 순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하는 이 공경, 어려움, 여기에서 저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 어떤 어려운 지경에, 지금 어떤 위기의 상황에 다윗이 있는 것일까요? 표제를 한번 보시죠. 우리 시편 56편 표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답 엘레임 느고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블레셋인에게 잡혔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잡혔다란 말은 그냥 잡혀서 포로로 있을 그게 아니고 한순간 단 몇 초 사이에 목이 날아갈 그런 순간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배경이 되는 시편입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이 계속해서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초기에 쫓겨다니다가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이거 잡혀서 사울 왕에게 죽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죠.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 앞에 가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자신에 따라서 묘수였던 거죠. 내가 신의 한 수를 둔다고 나름대로 둔 한 수가 그가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기스 왕은 망명해서 잘 왔다, 자기의 어떤 충신으로서 이렇게 좀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용사입니까? 나중에 우리 뒤통수 칠 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죽여야 됩니다 라는 말이 들려지자 다윗이 아차한 거죠. 아차, 내가 실수했군. 이러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그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 미친 척 했지 않습니까? 미친 척 하면서 막 이렇게 글자 적으면서 걸쩍걸쩍거리고, 그리고 막 침을 수염이 흘리면서 정말 미치광이의 모습으로 진짜 그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여러분, 미친 척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미친 척을 받아주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 가짜다라고 하면 죽는 것인데, 정말 그 순간 미친 척을 했는데 진짜 미쳤다고 아기스 왕과 신하들이 믿었던 거죠. 무엇입니까? 은혜죠, 여러분. 내가 초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넘어갈 수 있는 비참하지만 넘어갈 수 있었던 거, 그렇게 누군가가 믿어주는 거, 물론 나쁜 짓 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에 관해서요. 은혜죠, 은혜. 은혜가 있어야지 넘어갑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지 덮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1절, 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을 보면 은혜를 구했는데 다윗이 언제요? 원수가 종일토록 자기를 삼키려고 한답니다. 1절, 2절에 보면 종일토록, 하루 왼종일 24시간, 참 기가 막힌 순간인 것이죠. 원수가 한순간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적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적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24시간 감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상사가 나에게 적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건건 작은 거 하나하나라도 찾아내서 야단치고 뭐라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계속해서 끔찍하게 스토킹하는 것처럼 24시간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끔찍한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이거 참견하고 저기 참견하면 힘든데, 나에게 적의를 가진 사람,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 명이, 엄청난 많은 숫자가 늘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듦이 다윗의 상황이다. 그래서 미치도록 두려워하는 날들이 종일토록 나에게 있다. 미칠 것 같은 거, 그게 무엇이든 간에 미칠 것.
나를 누르게 하는, 미칠 것 같은 삶의 무게와 인생의 무게와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어떠한 상황들, 사람들, 그런 것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24시간 있는 것, 흔히 말하는 우리는 과도한 지나친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눌리게 받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압력이 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죠. 그러니까 터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터지는 순간. 그렇게 다윗이 지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종일토록 그런 압력과 그런 두려운 상황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가피한,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이 두려움의 환경에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가 해결 방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읽었던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 뭐 하세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떤 일로, 어떤 방식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계세요? 주여 두렵지 않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100번 외친다고 두려움이 도망갈까요? 내 두려운 감정이 사라질까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나의 이 생각이 사라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전히 시선이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걱정, 염려, 근심 속에 사로잡히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도 내가 주님 나에게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두렵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루 동안 문득문득 계속해서 그 두려움이 떠오르면서 내 마음을 짓누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시선이 여전히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선을 계속해서 나에게 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은 분명히 믿음의 대상을 향한 시선을 옮겨갑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언제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 지금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거는 내가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내가입니다. 실제로 내가 겪는 이 한날에 두려워 떨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죽음을, 두려움을 느끼는 내가입니다. 내가. 근데 그 뒤에 내가 주를 의지하겠나라는 내가는 믿음의 내가죠. 믿음의 대상에 시선을 옮긴 내자.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은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가 아니고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주님께 시선을 두는 믿음을 가진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두려움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삶 가운데 근심거리가 없는 날이 한 날도 없을 것이고 문득문득 아침에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눈 뜨는 순간, 아니 그 순간 잠을 설쳐서 잠시 눈을 뜨는 순간도 갑자기 몰려오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근심거리에 대한 깊은 묵상과 생각으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사용하여 주를 의지하는 방식으로 시선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제가 최근에 좀 잠을 못 잤어요. 이렇게 처음 보통 잠을 좀 잘 자는 편인데 희한하게 최근에 잠을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못 자는 일이 있어요. 제가 살이 홀쭉 빠졌잖아요. 예,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날은 이거 더 잠을 자야 되나, 약을 먹어야 되나, 좀 편안하게 자야 되나, 또 밤에도 기도도 하고. 그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잠을 못 자서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상의 삶에 살아가는 약간 어려움이 있죠. 피곤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한 새벽 2시, 3시 이렇게 잠을 깨고 나면 깨는 순간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렇게 걱정이 되는, 이렇게 두려운 생각이 훅 들어옵니다. 이렇게 훅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잠을 깼는데 왜 자꾸 잠을 못 자는 거지? 내 안에서 뭐가 있는 건가? 그러면 산쪽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이게 계속 잠을 이 상태에서 며칠 동안 계속 이러면 뭔가 이상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이제 문득 들어올 때 그렇게 되면 잠이 완전히 더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날주의 본문을 오늘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두려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 날주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잠을 깼을 때 그 생각이 들 때 이 날주의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잠 깼을 때 그거는 두려워하는 나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라고 하니까 잠은 뭐 일찍 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나에게 몰려오던 근심거리, 걱정, 뭐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뭐가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답이 없는 질문 앞에 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다시 또 좀 지나서 잠이 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주를 의지한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위해 주신다면 그 말씀이 내게 찬송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대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세력도 자신을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잠시 안에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입 밖으로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사용해서 내뱉을 때 그 말씀은 내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에게 찬송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찬송이 되어질 때 우리는 알게 되죠. 뭘 알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면 괜찮다,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우리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내 원수, 물론 사람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 안에 유혹하고 두려움의 생각을 집어넣고 불안하고 걱정하여 불신하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기보다는 근심거리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만드는 사단이 가장 큰 원수인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그 사단이 내 삶에 떠나가고 그 사단이 공격하는 일에 승리하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우리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렇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원수 마귀도 이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은 믿는데 더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날주의 본문의 한 말씀만 더 찾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모든 지각에 탁월한 그것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모든 지각에 뛰어넘는 평강의 왕, 모든 지혜가 모사가 되시는 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입니까? 한 아들, 한 아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말씀으로 찬송하며 내 편이 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있는데 한 아기랍니다. 한 아들이랍니다. 여러분 누구시죠? 그 아기가 누굽니까? 그 한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평강이 되십니다.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편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가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이나 평안한 날이나 두려운 날이나 여전히 변함없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항상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능히 우리의 두려워하는 날에 의지하는 우리의 충분한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며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날 사랑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찬송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두려워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사람들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내가를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는 믿음의 내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하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나이다. 아멘.